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잘 깨달아 전달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성령 임하여 주시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의 복된 진리가 하나님에게 근거를 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보배와 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알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바로 서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대 말씀 6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말씀을 했는데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1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관 중에서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1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다. 네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인데 언약에 관해서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아담 언약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은 다섯 번째 이삭 언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이 이삭 언약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영생 목락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시되 이 신앙이라는 것이 개별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개별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인 후손이라 그래갖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개개인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누구가 뭐예요? 각 개인이잖아요. 철수, 영희, 이렇게 각 개인이 믿어야 되지 아버지가 믿는다고 자손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보여준 게 이삭 언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한테 언약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약속한 내용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한 내용과 똑같은 걸 말하잖아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땅에 리고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준다. 아브라함한테 복 준다. 이삭한테도 복을 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똑같이 말하죠. 그 다음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겠다 그러죠. 그 다음에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지수는 좀 줄었지만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는 아버지가 믿었다 그래도 자손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개별적이다 구원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똑같이 말씀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또 예수님과 사도를 통해서 그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복음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복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후손으로 오시는 분으로 인하여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까 이삭도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죠. 복을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준다. 그 약속을 이삭에게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약속의 땅, 천국을 너도 들어가게 해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예수님에게 천국을 다스리게 한다. 그 약속을 한 거라고. 약속의 땅을 준 거는. 그 다음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 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준다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를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이삭이 포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천국에 들어간 게 이게 복이지 무슨 뭐 더 이상의 복이 있겠습니까? 세상 복? 천국에 가보세요. 세상 복,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육신적인 복이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는 게 천국인데 세상 복은 천국 복의 모형이잖아요. 조금 가르쳐 주는 거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삭 언약이라는 것은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개인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 개별적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라고.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거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의를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 천국 들어갈 자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31장 29절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에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 그러냐?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이가 식어진 것 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모세한테나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하는 그 말은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 해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자손이 되고 되는 거지.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별적이에요. 이게 개별적인데 이 모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거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 천국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뭘 자기들한테 줬어요. 예수님한테 준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를 했는지 몰라. 그래 요한복음 8장 39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러면서 뽐내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 돼서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된다 그러면 뭐하러 이 말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원래부터 아브라함한테 말씀할 때부터 개별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지. 조상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안 믿어도 돼. 그냥 있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 그러니까 자기 조상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논리가 맞는 거지. 근데 안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버지 믿는 거 아무 필요 없어.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개별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이삭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역사를 해야지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기로 작정되지 않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도 낳고 에서가 낳았잖아요. 이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씨라는 그 의미는 뭐냐? 구원받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곳에 살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에서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곳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것에 옆에 사는 거고 이스마엘도 아예 저쪽에 다른 데가 살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곳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난 자야 내 씨라. 이삭으로 난 자가 내 씨야. 그러니까 이스마엘 계통은 버려진 거라고. 하나님의 그 자식을 주면서. 그런데 봐보세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요, 그게 비유예요. 영적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아내 말 듣고 태어났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내가 너한테 자녀 주겠다 주겠다고 얼마나 약속을 했습니까? 그런데 안 줘. 하나님이. 십몇 년이 지나도 안 줘.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여자는 항상 현실에 뭔가 변화를 하려고 그러자. 대처를 하려고 아주 엄청 끈기 없게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가 물론 어떤 일에는 상당히 끈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또 현실에 어려움이 닥치면 끈기가 싹 없어져. 내 아내를 보더라도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인내력이 많은데 어떤 인내력은 남자 못 따라가죠.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런 일들 마늘을 까면요 우리 몇 개 까면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밤을 새가면서 닦아. 참 그 인내력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고난이 오면은 쉽게 적응하려고 그랬다. 하나님이 자식 준다 그러면 기다렸어야지. 여자니까 못 참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남녀가 좀 이래 달라요. 어떤 면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아무래도 나한테는 안 생기는 것 같소. 그러니까 첩을 얻으시오. 내 몸종을 얻으세요. 그래갖고는 하가를 줘갖고는 씨바질 해갖고는 이스마엘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준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줘야지. 그걸 가지고 육신의 자녀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이잖아. 몸종하고 아브라함하고 육신적인 관계를 해갖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약속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 아내가 경수가 다 끊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년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내야.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 후손이 된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는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 거기서 못 사는 거고 이삭이 그 속에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자녀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다 하는 그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태어나게 해갖고 말이죠. 그걸 비유를 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주었잖아. 어떻게 납니까? 99세에 사라가 말이죠. 젊었을 때도 애를 못 낳았어. 경수가 진행될 때에도 자녀를 못 낳은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더 애를 낳았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조작을 해갖고는 낳게 한 거지.
그 이삭을 하나님이 줬다 이런 얘기예요. 약속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우리 구원이 말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뭐 누구한테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가서 뭐 기도하고 뭐 하고 11조도 하고 뭐를 하고 그래서 구원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참고 말이지 주일날에도 다른 일 안 하고 말이죠. 나가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로 이렇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고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일으켜서 병을 일으키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인생의 그 젊었을 때 말이죠. 희망을 못 갖고 절망을 갖게 해서 인생을 이렇게 하고 이거 뭐 이런가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다 그런 환경적으로 이런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뭐 내가 뭐 내 의지로 어떻게 노력을 해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 내가 노력했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교회 나오는 사람 봐보세요. 천국 안 간 사람이 뭐 수두룩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오는데 주일 성수하고 나오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성경도 보고 다 하는데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신앙보다도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이런 얘기요. 근데 그 사람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받게 하는 거지 영생을 주는 거지 사람의 노력에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이삭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이스마엘 날 때 네 아내 말 들었잖아. 그건 육적인 자녀야. 육적인 생각으로 한 거지. 그러나 이삭은 내가 너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자식을 잉태를 하게 해서 준 하나님의 정말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구원도 그렇게 받는다는 거를 후대에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날 때 그런 거를 구별해서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줬잖아요. 우리의 구주를.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이죠. 회개를 하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거듭나게 성령이 역사를 하잖아요. 거듭나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성경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고 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성령이 없어 보세요 믿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끌어도 되는 거지. 사도가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사람도 사꾼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구속언약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주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언약이에요. 이삭언약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니까 주전 한 2000년경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입니다. 다음 6번째 야고보언약. 야고보언약도 야곱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야고보 언약이 예수를 전하면서 어떤 걸 우리에게 교훈하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아까 이삭도 똑같죠? 아버지가 예수 믿어도 너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버지처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너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이 예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은 이 개인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삭한테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구원받기로 작정한 데다 하는 거를
하신 거 마찬가지로 야곱한테도 똑같고 하나님이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 야곱한테도 하나님이 약속하는 걸 보면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서 동서남북의 편만한 많게 되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나여 복을 얻으리라.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는 이유는 이게 야곱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개별적인 것이다. 선택받은 자만이 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약속한 거라고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걸 복음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운 땅을 준다는 건 천국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자손의 속에 수가 땅의 티끌처럼 많다는 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성도의 수가 많게 해준다는 거고 내 자손에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얻게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너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야곱한테 그 말을 했는데 그럼 야곱은 천국에 들어갔나?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 야곱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처럼 너희들도 이삭처럼 개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아무나 그냥 그러면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느냐?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쌍태를 베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쌍태가 생긴 거지 무대놓고 쌍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이 지식을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이 구원과 벗어난 일이 없어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상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상태가 뱃속에서 서로 싸우잖아요. 보세요 여기 25장 20절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둘이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자고 이렇게 된 거죠.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이제 리브가가 자꾸 이제 아프잖아요. 태 속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라고 대답하세요? 23절에 그 얘기를 하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보세요. 그래서 이 두 국민은 나눠진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같은 형제 간에도 한 나라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그래서 에서의 족속, 에돔족이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누리라. 그래도 민족이 분열될 것이고. 그게 분열되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씨가 하나가는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족속이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이제 서열을 딱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강한 족속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에돔보다 강하게 될 것이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오는 거 큰 자가 아니에요. 에서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심오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쌍태를 나게 하고 그걸 나눠지게 하고 그래서 그 역속도로 나눠지잖아요. 예수하고 갈라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서 야곱 사건에 에서가 그 자기를 팥죽에 그 거짓말 시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 시켜서 축복을 받고 장자권 빼앗고 이러니까 죽이려고 가잖아요. 야곱 바다라람에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갔지. 죽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화를 시켜갖고 불쌍한 마음으로 서로 통곡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해서 된 거지. 만약에 에서가 야곱 죽였다 보세요.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요? 뱃속에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이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는데 만약에 야곱이 죽어버렸어. 그럼 이삭한테는 달랑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죽어버렸으면 에서가 다음에라도 그 이삭의 후손이 돼서 이렇게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민족으로 나눠준다는 그 약속은 뭐가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죽을 위기로부터 야곱을 살려주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갖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역사를 하는데, 예,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현실에 나타난 일을 뒤집잖아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거고, 개입을 느끼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리브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 후대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없다. 왜 우리를 아수르 바벨론한테 포로가 되게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를 사랑하면 그렇게 아수르 바빌론한테 포로를 잡혀가게 갖고 이 말라기 시대도 돌아가고 이제 아직까지 다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된 상태라고 어려운 상태라고요. 70년 동안 나라를 비웠으니 말이죠. 그 땅이고 뭐고 뭐 전토고 뭐 완전히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뭐 사랑하면 뭐 이런 현실을 당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의 산들을 황무하게 하겠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바벨론 아수르한테 이 에돔이고 뭐고 주위에 있는 작은 약속들이 전부 다 점령을 당해갖고 그래도 너희들은 가도 돌아오긴 했지. 그래서 회복되잖아요. 에서의 땅을 봐보라 에돔. 완전히 그때는 이제 에돔이 사라지잖아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어요. 지구 역사상에.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해서 야곱을 가지고 너 이삭의 적자로 이렇게 편입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둘째 아들이니까 장자가 그걸 모든 기업을 얻게 되는데 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고 이 야곱이 그걸 얻게 되면서 그게 하나님이 사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쌍태를 리브가가 베게 하고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해서 야곱이 이삭의 그 적자가 돼서 말이죠.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잇게 하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은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자식들이 낳지도 않고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뱃속에 있는데 무슨 선과 악을 행했겠어요. 안 했는데 하나님이 택하는 거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다. 하나님이 택한 거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부르시는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 언약이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속 언약의 말씀처럼 구원이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람을 선택해 사용해요. 자기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했잖아. 구속 언약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다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의 택한 종이라 그러잖아. 택한 종이라고 예수님을 향하고 자기 아들도 택하는데
구주로 택하는데 뭐는 안 택하겠어요. 민족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민족의 시조로 잡고 선민으로 삼고 선자들 선택해서 천에 하나 불러서 선자 역할을 하게 하고 예수님도 12사도를 택했잖아요. 기도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다 선택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아니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이 선택을 한 자를 하나님이 성령을 주고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요 끝까지 구원을 받아요. 그걸 가지고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은 이 다른 교단에서는 말이죠 그걸 부정을 해.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야지. 뭐 네 교단 내 교단 나눠갖고 말이죠. 네 교단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교단은 이렇게 아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예수 안에서 네 교단 내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회도 구원받고 감리교회도 구원 안 받고 그런 게 있어요? 감리교회는 구원받고 장로교회는 구원 안 받고 그렇게 결정이 돼요? 여러분 사람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성경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뭐라 그러면 장로교도 다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고 감리교도 고쳐야 되고 성결교도 고쳐야 되는 거지. 왜 자기 교단이 그걸 가지고서 성경의 말씀을 무시를 하냐고. 그래놓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장로교 감리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최고지. 내가 지역에 살다 보니까 내가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나간 교회가 장로교회일 뿐이고 감리교회일 뿐이고 순복음이고 이러는 거지. 예? 그게 무슨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데서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자기 교파, 자기 뭐 교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거 강조하는 교회 가지 마세요. 그거 다 성경의 원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개교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언약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만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구원받는다. 그걸 이삭언약, 야곱언약에서 그거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언약은 이삭의 아들이니 주전 한 1900년경 하나님이 하신 언약입니다.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몇세 뭐 그 언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없. 대충 이렇게 역사를 알더라도 중요한 거는 말이죠. 왜 제가 이 연도를 말을 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박사가 되잖아요. 물리학 박사, 뭐 천문학 박사, 뭐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우리 인류의 역사가 200만 년이라 하잖아요. 200만 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6천년으로 달랑 얘기한다고. 6천년.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성경에 말하는 6천년의 역사를 제가 근거를 정확하게 돼갖고 빼도 박도 못하게 6천년이라는 걸 내가 이제 강해를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언약도 구원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약속한 게 야곱 언약이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삭 언약과 야곱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주겠냐? 예수를 믿어라. 그걸 약속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피를 흘려서 죽으실 테니까 그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구원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그 복음을 하나님은 인류를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도 말씀하고 노아에게도 말씀하고 아브라함에도 얘기하고 이삭에게도 야곱에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 언약, 야곱 언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언약과 야곱 언약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했느냐.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삭 언약을 하셨고 야곱 언약을 했다 하는 것을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한 것을 오늘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혈통적인 거라면, 집단적인 거라면,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구원된다면 이삭에게 별도로 뭐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 같이 너의 몸에서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내가 누운 땅, 이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나주겠다. 뭐하러 똑같이 얘기를 합니까? 똑같이 적용받으면 그냥 됐어. 너 아버지처럼 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반복해서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약속을 똑같이 말을 하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했느냐. 구원은 개별적인 거다 이거야.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아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너도 예수 믿으라 이거야. 너의 아버지처럼. 그걸 보여준 게 이삭 언약과 야곱 언약이다. 그래서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이 태어날 때에 구원받을 자의 자격에 관련된 일을 세상에서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 이삭이 태어날 때는 자기 그 어머니인 사라가 잉태를 할 수 없는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씨인데 그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자가 아니라 자기 아내와 상의해서 몸종 그 하가를 취해서 자녀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이 가계를 잇는 이런 기업을 얻지 못하고 떠나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한 거고 이삭은 살게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회개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게 하고 말이죠. 위로하게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 안 하고 싶으면 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이죠.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배후에서. 그리고 야곱 언약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쌍태를 통해서 그 현실적으로 태어날 때 에서를 먼저 낳게 하고 둘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는 누굴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에서를 자기 후계자 장자로 해갖고는 삼아서 기업을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야곱이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야곱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야곱이 이삭의 그 자손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선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의 언약은 이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 다음에 선택받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이런 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래요? 선택받은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천국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인 걸 믿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잘 아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 언약과 야곱 언약은 우리들에게 개별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태어나게 하고 에서와 야곱을 태어나게 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은 이삭이었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그 계통을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와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을 천국에 갈 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이고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사랑하는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을 한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자 그런 자는 성령이 거한 자이오니 그 자는 확실히 야곱과 같이 또 이삭과 같이 구원받을 이런 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